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주 성도님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김형주 성도. 이름이 같은,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성도님.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 받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네, 잘 오셨습니다. 홍수환 집사님. 큰 수술하고요. 오늘 나오시고, 어디 계세요? 홍수환 집사님. 예, 한번 계세요. 그 박수 격려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큰 수술하셨어요. 몇 번을 수술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재활 중인데, 참, 여러 가지 혼자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재활도 잘 되고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동체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0일 특세 진행 중입니다. 지금 25일 지났고요. 15일 남았습니다. 믿음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한계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줄씩 우리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특세 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국악 축제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점심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했어요. 목장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왜 평일날 하지 않고 모든 걸 주일날 다 해치워 버리느냐, 그런 불평을 좀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참 죄송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다시 목장 모임은 평일로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12월부터 또 예배는 2시 15분에 드리던 것을 2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점심에는 각종 소그룹을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나 성경 암송이나 성경 읽기나 그런 다양한 소그룹을 다시 부활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런 목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하던 것은 폐지하도록 하고요. 대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다시 부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6시에 새벽 6시에 전교인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토요일만은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우리는 주일날 점심에 그래도 좀 당분간 모이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은 또 주일 점심에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 제도는 그렇게 주일 점심에는 소그룹으로, 목장은 평일날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과 월요일날 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의 손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자분들도 교회 이렇게 김장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8시 반부터 우리 기도원에서 캠프파이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금요일날 마지막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원에서 모여서 우리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떠나기 원하는 분은 7시 반까지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떠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요, 사실 원래 네팔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팔을 아무래도 좀 연기하는 게 좋고요. 이번엔 태국 단기 선교를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교회를 세워놓고요, 아직까지 헌당식을 못했어요. 5년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태국 선교에 좀 부담을 좀 덜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동안 1, 2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함께 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암 치료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요양 중에 있으신데 가서 격려도 좀 해드리고 응원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국 선교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태국은 항상 비행기표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티켓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기 위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래도 김장 때문에 복잡한 것 같고요. 토요일 날쯤에 돌아온 토요일 날 12시 정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연말 당회에서 의논한 것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협조해야 될 우리 권사님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런 내년에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모임을 토요일 날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향림 권사님, 송인삼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한 석 달 동안 정탐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다가요. 석 달 뒤에 돌아와서 또 잘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제가 김영인 권사님 그렇게 언젠간 갈 거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한번 일어서세요. 어디 계세요? 송인산 집사님, 예, 우리 김영인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두 분이 잠깐만 박수 좀 이따 치고 두 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송인삼 집사님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저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으셨구나. 또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하셔서 쓰시는구나.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또 김양희 권사님 원래부터 열정이 있었던 분이셔요. 언젠가 가긴 갈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셨습니다. 그래 부르셔서 참 하나님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시는데 베트남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결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저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많이 또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10시 반부터 국민일보 호남지사 기독문화 선교회 주최로 파워 관계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본당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빌려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좀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안 믿는 식구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제출을 해주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모든 게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 그거 별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가봐야 알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이 구원 못 받았다면 아무런 복을 못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에 살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인류 중에 천국 갔고 인류 중에 구원받았다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합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왜 나만 교회 가야 되지? 왜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데 더 훨씬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명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생 때 특별히요, 중고등학생 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친구들 중에서요, 친구들 반이 30명이면 교회 다니는 애는 몇 명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애는 5명도 안 돼요. 어떤 때는 2명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외톨박이가 되고 왕따가 돼요. 저것들은 교회 다닌데 저것들은 뭐 천국이 있다나 어쨌다나, 저들은 맨날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산대 바보들 아니야? 이럴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됐나? 그래서 저쪽 구석쟁이 들어가서 예수 나중에 나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다, 몰라서 지옥 가게 되었구나, 나는 천국 가게 되었는데 저들을 나처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전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 가라, 천국 가서 나랑 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도 못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서야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았어요. 너 구원 받아.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을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구원 받아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를 택해 놓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사람들이 예정론 하면은요, 와, 뭐 기독교는 뭐 숙명론이냐, 뭐 하나님이 정해놓고 뭐 하나님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밖에 몰랐어요. 율법을 어기면 다 나쁜 놈.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 그러면 가둬와, 데려와. 그리고 재산을 압수해. 가족들 뿔뿔이 흩어버려. 이걸 감옥에 가둬. 아니면 돌로 던져.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넌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줘서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생각해 봤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특출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 그러면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내가 10살 때부터 사랑했을까? 그러면 10살 이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10살 때부터 사랑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잖아. 그러면 10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았으면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야 취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나? 그럼 그전에는 사랑 안 한 건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에서 나온 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할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그랬는데 나 싫어 안 믿어 그랬고 나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천국 갔어요. 내가 똑똑해. 난 무척 똑똑해. 복음 전할 때 내가 예수 믿었거든. 그러면 천국 가면 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예수 믿은 거 잘했죠. 저것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마땅하죠.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택해 놓으셨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왜 택해 놓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죄도 안 짓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어요? 그 선택을 해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죄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놓고 심판을 해요. 우린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보내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비켜.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죽으면 안 돼. 난 너를 천국 보낼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요, 구원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강성국 집사 아버지 생각이 나요. 강성국 집사 아버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밤에 꿈을 꿨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근데 공산당이 저를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넌 죽인다. 그리고서 얘 데려가서 총살시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잡혀가는데 강성국 집사 아버지가 딱 오더니 애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애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알았다. 그러니 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분이 찬송을 불렀는데 네 줄을 가까이 부르면서 울면서 총살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벽 뒤에 숨어서 봤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따다당 하면서 그분이 죽었어요. 아이고, 제 꿈속에서요, 그분이 나를 총살 당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벽에가 다 젖었어요. 진짜 벽에서 짬은 이렇게 물이 나올 만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제가 회심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을 그때 만난 것 같아요. 주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는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어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선포가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먹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했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장으로 꽝 찍으셨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됐다.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일을 하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계속 있어요. 좀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얘기해. 그 길 아니라니까. 그 길로 가지 마. 왜 그 길로 자꾸 가냐? 너 그 길로 가면 매 맞아. 그 길 가지 마. 자꾸 그렇게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면, 야, 너 왜 이렇게 고민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 외롭다고?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가셨어. 그러나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분이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분이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천성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에게 종합 세트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란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천국 갑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외에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해.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젖먹는 유모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게 하느냐? 엄마가 자기 자식 잃어버릴 만큼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놓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품어주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요, 다 유익한 것만 주셨어요. 다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우리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지만 아니, 필요해서 너에게 준 거야. 필요해서 그 사건이 있었어. 그것이 있어야 네가 더 성장해. 그것이 있어야 천국을 향할 수가 있어. 그래서 허락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지난 사건 전체가 다 감사의 주제라는 거예요. 1월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것이 힘들었고 어렵고 괴롭고 아니요, 필요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 거야.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돌아보니 다 은혜인데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삶 속에 감사만 있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찬송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 삶 속에 확신만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김세정 장로님, 김시철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